그래서 그럼 뭐가 진짜냐? 참되고 바른 정멸이 앞에 나타나면 모름지기, 반드시 모름지기 왕성하게 생멸하는 가운데 곧장 한번 뛰어 벗어나되 들끝만큼도 움직이지 않고 곧바로 긴강을 저어서 연유와 치즈를 만들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왕성하게 생멸이 번뇌망상이 치열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바로 뛰어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말이에요. 들끝만큼 움직이지 않고 곧바로 긴강을 저어서 연유와 치유를 만든다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기서 연유하고 치즈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주락이라고도 하고 타락이라고도 하고 제호라고도 해요. 한자말로. 그게 요즘으로 하면 버터하고 치즈 같은 거예요. 연유하고 치즈인데 이거는 우유를 정제한 우유의 정수. 그 우유보다 이렇게 만든 게 더 비싸잖아. 그죠? 그래서 긴 강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강물같이 많은 우유를 정제해가지고 최고급 유제품으로 만든 건데 이걸 뭘 비유한 걸까요? 불성을 비유한 거예요. 제호, 수락 뭐 이런 게 나오고 요즘 말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물같이 많은 물을 저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귀한 음식, 이때만 해도 이게 요즘은 버터 치즈가 좀 싼 편이지만 그때만 해도 우유를 정제해서 이런 걸 만드는 게 아주 귀한 고급 음식이었던 거고 서민들은 먹어보실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성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불성을 바로 얻게 되는 거하고 똑같고 이런 비유예요. 돼지를 바꾸고 황금을 만들고 기회가 오면은 주고 빼앗고 죽이고 살리기를 자유롭게 하고 종탈살자제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스스로도 이롭게 되도록 베풀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참되고 바른 정멸이 나타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 이게 뭐예요? 세상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굴러가게 되고 모든 것이 너와 남이 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베풀지 못하는 것이 없을 만큼 자유로운 진짜 해탈이 되어야 참되고 바른 정멸이고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했다면 아직도 공부가 다 된 거 아니니까 그게 공부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옛 성인들께서 이렇게 된 경지를 가지고 무진장 다라니문이요 무진장 신통유의문이고 무진장 예의해탈문이라고 하셨으니 어찌 진정한 대장부의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로 돼야. 그러나 또한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벼슬아치들이니까 전부 다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시켜서 관직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고 다 우리들의 마음에 항상한 본분일 뿐입니다. 우리의 본래 본분, 마음이 원래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의 본분이 원래. 그래서 님께서는 어서 정신을 차려서 반드시 이것을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학철되어 하면 가슴속이 밝기가 마치 백천가지의 해와 달과 같아서 시방세계를 한순간에 분명하게 알게 되어 들끝만큼도 다른 생각이 없어져 비로소 구경과 상응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을 수 있다면 어찌 다만 생사의 길에 대해서만 힘을 얻겠습니까? 다른 날에 다시 균축을 잡아 균형을 이거는 이제 주춧돌을 물레 술에 큰 맷돌 축을 똑바로 세우는 거를 얘기하는데 이건 나라의 정치에 대한 비유예요.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아서 임금을 요순에 위에 이르게끔 하는 것도 마치 손바닥 가리킨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장관급의 정승급의 벼슬아치니까 출세간에 이 공부를 제대로 마친 사람은 세상살이는 손바닥 같이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순 임금을 마음대로 자기가 모시는 황제를 요순의 지위에 올릴 수 있을 만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자재로 세상살이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살이 핑계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좀 과장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보는 거 세 번째 주고받고 나서 다시 이제 답장을 받아보니 초심에 잠깐 고요히 앉아보니 공부하는 것이 좋았다. 라고 하시고 또 감히 망령되이 고요하다는 견해를 짓지 않는다고 하시니 자 이제 고요하다라는 거에 되게 혼나니까 이제 고요하다는 견해를 짓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답장을 보낸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르신 바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그의 길을 막고 높은 소리로 크게 부르짖고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참으로 스스로 어려움을 만드는 거. 자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자 가만히 앉아보니까 공부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제 참선 공부하고 앉아 좋은데 이제는 이제 고요하다는 견해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는데 사실은 대종고 스님이 보기에는 자기 스스로 길을 막고는 막 외치고는 다른 사람들이 안 들었을 것이다 라고 바라는 것처럼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망령되이 고요하다는 견해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왜 틀렸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 그와 같아서 참으로 스스로 장애와 어려움을 만드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냐 이 말이야. 망령되이 고요하다는 견해를 짓지 않는다. 대종고 스님이 앞에서 부탁한 게 뭐였어요?
조주 무자 하도를 이렇게 참고하라 그랬잖아. 참고하라 했으면 그 세 번째 편지에는 뭐가 와야 돼요? 틀린 답이라도 조주가 어째서 무라고 했는지 알겠다. 조주가 왜 무라고 했느냐 이 답을 보내와야지. 왜 쓸데없는 이런 얘기를 자꾸 주고받냐. 이런 말은 내 느낌이 어땠습니다. 앉아보니까 기분 좋았습니다.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조주 무자가 조주가 무라고 했는 뜻이 뭔지 그 답이나 한번 해봐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니 혼자 자꾸 너 요즘 공부 잘 되냐 했으면 요즘은 좀 앉아있는 게 다리도 아프고 마음도 좀 가라앉고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도 아직도 네가 공부하는 게 멀었구나. 공부를 제대로 아직도 못하는구나 이 얘기입니다. 스스로 그거는 장애하고 어려움을 만드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는. 만약 생사심을 깨뜨리지 못하면 그거는 헛공부다 이 말이에요. 생사심을 깨뜨리지 못하면 평상시 하루 종일 어둡고 흐릿하면 마치 혼이 흩어지지 않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공부한 거는 이거는 산송장이지 생사심을 근본적으로 생사를 해탈하지 못하면은 그건 공부한다는 폼 잡는 거지. 그거 공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무슨 한가한 공부를 하여 고요함을 알고 시끄러움을 알겠습니까? 자, 고요하다는 데 빠져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고요한다에 빠져 있으니까 고요하다는 견해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 말로 그걸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왜 뭐라 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시 무슨 한가한 공부를 하여 고요함을 알고 시끄러움을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놓고 예를 하나 들어요. 열반해상의 강액도아. 강액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아라는 말은 백정이라는 뜻이에요. 광액이라는 백정이 하루에도 수많은 양을 때려잡는 백정이었는데 짐승 잡는 칼을 놓아버리고 문득 승부를 했다고 하니 이거는 사리부를 만나자마자 광액도아가 이제 바로 회탈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열반경에 나와요. 탈계를 받고 하루 지나서 하루 만에 북방천왕의 그 아들이 되어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이제 했다라는 그런 이제 고사가 열반경에 있는데, 자, 이게 왜 이 비유를 했나 하면은 그가 어찌 고요한 가운데 공부를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맨날 살생을 업으로 살던 백정도 하루 만에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고요한 거 찾아가가지고 앉아있다가 깨달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고요히 앉아있다 보니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를 두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해봐도 안 된다. 그래서 평생을 살생을 일삼던 백정도 하루 만에 깨닫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요한 거 찾아가지고 깨달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어찌 고요한 가운데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거 어찌 초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초심에 잠깐 앉아보니 그럼 그가 초심자고 오래 공부했는 구참자야? 하루 만인데 전혀 불법을 알지도 못하다가 사리부를 만나서 하루 만에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 공부를 오래 했건 불교를 처음 알았건 불교라는 말을 알지도 못하던 간에 네가 누구냐? 부모 태어나기 이전에도 네 본래면이 뭐냐? 이걸 그다지 바로 깨달으면 불교라는 불자도 몰라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또 부모 미성년 볼매면 어떤 것이 부처냐라는 말을 듣고 즉심시불이라 했는데 집신세벌이다, 지신세컬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농부도 깨닫는다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해서 깨닫고 그 사람이 무슨 고요한데 앉아가지고 있어가지고 깨달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초심이 그가 무슨 공부한 사람이냐? 님께서 우리 육조 해능대사도 그렇잖아. 방아찌던 행자가 머리도 깎고 정식 비구도 되지도 않으면서 육조가 되는 이런 일이 이 문중에 일어난 일이잖아,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님께서 이것을 보고도 정이 그렇지 않다고 여겨 마음의 차별을 두어 그는 옛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그거야 그때 부처님 당시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어때요? 사촌 동생인 대바다타는 끝까지 부처님을 모해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졌잖아. 부처님 만나도 안 돼요. 그리고 부파경에는 서장에 5천 비구니 사부대중이 부처님이 부파경 설하고 하니까 떠났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시연하신 거 요즘 사람들은 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요즘 말 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이 말이죠. 만약 이와 같이 본다면 곧 스스로 뛰어남을 믿지 않고 하열한 사람이라고 달리 여기는 게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열등감을 가지고 스스로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도인들이나 하는 거지. 이 생각을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광역 짐승 같은 백정도 되는데 무슨 도인이 따로 있어요? 수행자가 따로 있고. 그래서 나의 이 문중은 초심과 만학을 논하지 않고 구창과 선배도 묻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진정한 고요함을 얻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생사심을 깨뜨려야 한다. 진짜 고요함은 그런 고요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사심을 깨뜨리면 시장 가운데 전쟁터에서도 고요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애써서 공부를 짓지 아니하여도 생사심 있게 들여지면 곧 고요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적정방편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말세에 삿된 스승들이 예수님들의 방편으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요하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진짜 고요한 건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삿된 스승들이 잘못 이끄는 거를 제발 좀 듣지 말고 지름길로 가는 이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라. 이 얘기를 이렇게 또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님께서 만약 저를 믿으신다면 시험 삼아 시끄러운 곳에서 고요한 데 자꾸 찾아다니지 말고 시장바닥에 가가지고 구자무불성 하도를 살펴보시되 무자 하도를 들으라고 또 얘기하는 거죠. 깨닫고 못 깨닫고는 말하지 말고 바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 가만히 하도를 들고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어지럽고 자꾸 다른 생각이 나면 그냥 하도를 또한 고요함을 느낍니까? 또한 힘을 얻는 것을 느낍니까? 만약 힘을 얻는 것을 느낀다면 곧 모름지기 놓아버리지 말고 고요히 앉고 싶어 할 때, 앉고 싶을 때이면 앉고 싶을 때 다만 한 자리 향을 사르고 고요히 앉을 때에 혼침과 도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 시끄러운 곳에 가서도 하도를 드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시끄러운 데만 일부러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꾸 고요한 데만 찾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래서 시끄러운 데든 고요한 데든 가리지 말고 그 고요한 데에 앉고 싶으면 고요한 데 앉아라 이 말이야. 앉되 어떻게? 고요히 한 자리 향을 사르고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앉아서 마음이 혼미해요. 혼침해야 한다는 거는 마음이 가라앉긴 가라앉는데 혼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멍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도구는 마음이 얼굴을 막 산란해지고 들떠가지고 온갖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막 열이 올라오고 막 이런 게 다 도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혼침에도 빠지지 말고 도구에도 빠지지 말고 그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혼침과 도구는 예수님들께 꾸짖은 것입니다. 고요에 앉을 때 문득 이 두 가지 병이 나타나는 것을 느끼면 다만 그러니까 혼미할 때든 마음이 들뜰 때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도로 돌아가라. 조주무자 하도를 들고 있는 조주무자라고 하고 수미산 들고 있는 수미산으로 가세요. 그냥 가서 문제를 답을 열거하면서 어째서 그랬을까라고 참고해보고 답이 안 나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어떻게 계속 하도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병은 힘써 물리. 근데 이걸 없애려고 왜 이렇게 막 생각이 많지? 왜 이렇게 열이 나지? 이거하고 싸우면 열이 더 나요. 잡념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번뇌망상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번뇌망상이 일어나는구나 하도가 잡념이 자꾸 일어나는구나 마음 들뜨는 혼침에 가라앉는구나 하는 걸 알아챘으면 그래 너는 니대로 혼침이 되든가 도구가 되든가 니는 니 맘대로 하고 나는 하도로 돌아갈란다 하고 하도를 든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감기가 들어서 힘들어요? 감기야 니는 들어오든가 말든가 니는 니 멋대로 니 할 일 해라. 나는 하도나 들란다. 아이고 앉아있고 힘들면은 누워서라도 할란다. 누워있다가 잠들면은 그만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도를 그냥 드세요. 누워서 하든 앉아서 하든. 그래서 날이 되고 오래되고 달이 깊어져서 일구월심이라면 일구월심 날이 오래가고 달이 또 되면 힘이 들어지는 느끼는. 자, 요걸 또 역설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자, 그래서 혼침이나 도구 때문에 힘들었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덜 힘든 것을 느낄 때가 진짜 힘이 생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힘이 들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 곧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게 진짜 공부 힘이 살아나는 거다. 또한 고요한 가운데 공부를 짓지 않아도 다만 그대로 곧 공부입니다. 그래서 꼭 고요한 데 가지 않더라도 시끄러운 시장바닥에 있더라도 그냥 화두를 들는 그 자리가 곧 공부다. 그 똥 눌 때도 들고 밥 먹다가도 혼자 먹을 때는 화두 들면서 해도 되고 다만 운전할 땐 조심해야 돼요. 운전하다가 화두 들다가 신호를 못 보는 수가 있어. 그래서 잠시 짜투 시간을 활용을 하세요. 잠깐 쉬는 시간을 활용해도 좋고 피곤할 때 잠 오면 잠 오는 대로 화두를 드세요. 그냥 그렇게 하시다가 보면은 이제 어느 날 타파가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참정이 근래 천남에 있으면서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묵조의 삿된선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다고 하며 강력히 배척하는 걸 보고 그가 처음에는 평안하지 못하여 의심과 분노가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죠. 이참정이 묵조선 하던 사람인데 곧 제가 정전백수자 하도에 송하는 것을 듣고 홀련히 무명을 타파하고는 한번 웃는 가운데 백천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백수자를 얘기를 하고 이건 정전백수자는 그거는 앞에 나왔던 거죠. 이제 어떤 학인이 조조스님한테 조사설의 조사가 저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여하시 조사설의라고 물으니까 조조스님이 정전백수자 떠라피 한나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누가 어째서 조조스님 조사가 저쪽에서 온 뜻이 뭐냐고 물었는데 떠라피 한나무라 했느냐 한번 일러보라 답을 해보라 이러니까 아무도 답을 안 하니까 내가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풀이 길고 짧은 줄 알았더니 불태우고 보니까 땅이 울퉁불퉁하더라.
이 말을 하는 거를 듣고 그 법회에 참석했던 이참정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타파하고는 한 번 웃는 가운데 백천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천가지라는 말은 1100가지는 1700공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화두가 다 의심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제가 입을 열어 쓸개를 보인 것이 들 것만큼도 속이는 것이 없으며 또한 아상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는 곧 저에게 참여를 하였습니다.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종고 스님이 입을 열어가지고 묵조의 삭된 돌이라고 삿된 승려들이라고 이렇게 욕을 한 것이 뭐예요? 그게 거짓말 한 게 아니고 또 내가 아상이 있어서 건방져가지고 암안심 때문에 나를 높이고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게 그런 게 아니다. 다른 것을 알고 이제 믿고 나한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정이 현재 그곳에 있으니 시험 삼아 그에게 옳은지 물어보십시오. 진짜 그런가 한번 물어봐라. 이참정이 했으니까. 이제 하도를 했는 사람이니까. 도겸 상자가 이제 자기 상자만 벌써 복병에 갔는데 이미 그곳에 도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참선을 하면서 고통을 맛본 것이 많으니 또한 일찍이 10년을 묵조선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상자 중에 도겸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이 사람도 이제 묵조선도 해봤고 제대로 참선했는 사람이니까 만나보시면 그에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일찍이 방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승객을 가액격에 반드시 지성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참정이나 도겸상자한테도 한번 물어봐라. 내 말이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이참정한테 별도의 편지를 보내요.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수밀이 근래에 상구에 있을 때 일찍이 편지를 보내 도를 물어서 한바탕 갈등을 때려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묵조하는 것에 빠져있으니 그 편지를 3번이나 보냈는데 아직도 고요한 묵조선에 빠져있으니 결정코 삿된 스승을 만나 귀신굴로 끌려 들어간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을 잘못 만나서 그러니까 지금 또 편지를 받아보니 다시 고요히 앉는 것이 좋다고 하니 그가 얽매여 빠져있는 것이 이와 같으니 어찌 지름길의 가나선을 말하는 거예요. 경절문, 경절선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그의 편지에 답해 또다시 누누이 일러 구업을 아끼지 않고 통렬하게 잘라버리라고 했는데 또 생각을 돌이켜 일상 가운데 하두를 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께서는 차라리 파괴를 숨상같이 할지언정 삿된 스승의 단 하나의 삿된 생각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자, 수없이 파괴를 하더라도 삿된 스승의 삿된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삿된 견해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공부의 잘못인가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겨자씨만큼이라도 정식 가운데 있게 하면 그 말이에요. 마치 기름이 밀가루에 배어들면 영원히 빼낼 수 없는 것과 같다. 각각 아니고 같다. 그러니까 밀가루에 기름이 배면은 그 밀가루에서 기름을 분리해낼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거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부추밀이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진짜 밀가루에 기름 배인 것처럼 묵조선에 잘못 빠지고 진짜 헤어나기가 자기가 보기에는 부추밀이 거기에 빠져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를 만나시거든 그에게 보낸 답장 가운데 갈등함에 언급한 이제 말이 많았다는 갈등으로 표현한 거예요. 언급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보낸 답장 내가 보낸 답장 3번이나 보냈으니까 여러 가지 말한 것 가운데 한번 살펴보고 거기서 방편을 지어서 그 사람을 구제해 주십시오. 이참정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사습법 가운데 동사섭이 최고이니 님께서는 마땅히 이 본문을 크게 열어서 그가 믿고 들어올 수 있게 한다면 저의 힘을 반으로 줄여줄 뿐 아니라 또한 그가 믿음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옛 묵조선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습법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보시에어 이행 동사. 보시하는 습은 함께 한다라는 어울린다라는 뜻, 습수한다라는 그런 거니까 이제 4가지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보시, 첫 번째가 보시고 두 번째가 자비로운 말,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는 거고 이행이란 말은 나와 남이 이롭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도반들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동사라는 말은 함께 일을 한다라는 건데 동사섭이 최고니 사습법 가운데 당신이 도반이라면 이 본문을 크게 그러니까 당신이 이참정이 하두를 타파를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양반이 하두에 답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묵조선 하는데 조용히 앉아있으니까 좋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제발 그 사람을 만나거든 그 편지를 보고 내가 보낸 편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좀 구제하는데 도와달라.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나도 그 사람 공부시키는데 힘이 반으로 줄어들 거다. 그래서 그가 믿음 얻을 수 있게 좀 타일러달라. 주변에 사실 묵조선이 요즘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 묵조선의 지관타자라고 하는 전태종에서 한 건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조동종으로 들어왔는데, 사마타하고 위파사나죠, 지관이라는 것이. 근데 관법을 잘못하면 묵조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위파사나를 잘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알아차림, 사띠 하는 것을 자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따라가는 알아차림을 하면은 그 알아차림은 자꾸 대상을 쫓아가서 밖으로 추구하는 게 돼요. 이거를 알아차리고 이거를 없앤다라고 자꾸 알아차리기만 하면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초기 경전에서 강조를 하지 않은 부분이 그 이제 위파사나 하는 거에 대해서 호흡부터 이런 거는 잘 설명을 해놨는데, 마지막에 하는 것에 대해서 관하고 있는 것, 관하고 있는 놈, 관하는 놈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경전에서 봤을 때도 이제 이렇게 알면, 이렇게 깨달으면, 근데 이렇게 알고 깨닫는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위파사나를 하는데, 사띠를 하는데, 사띠에 대한 사띠를 해야 되고, 위파사나에 대한 위파사나를 해야 돼요. 그게 빠지게 되면은, 위파사나를 하고 사마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마타에 대한 사마타.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알아차림. 사마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려야 되고, 위파사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띠를 하고 있는 것에도 사띠는 뭐냐면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안반 수의경이라고 숫자로 분석을 했다. 수의로 분석을 했다 그러는데, 지킨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깨어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화두를 통해서 여기서 앞에서 계속 나왔던, 오늘 뭘 가지고 얘기를 해도 똑같은데, 사랑분별하는 마음이든 여기 대스님이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추미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고자무불성이 아니고 그렇죠? 자, 아르마리가 장애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뭘 아르마리라고 하느냐, 아르마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장애를 겪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을 아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게 사띠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마음챙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마음을 쫓아가요. 마음에서 일어난 망상이잖아요. 그게 번뇌예요. 뭐 그냥 생각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거를 알아차리는데, 알아차리는 놈을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성가에 그런 말, 단지 불해면 시적 견성이란 말이 있어요.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것이 곧 견성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뭔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안다 모른다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다 모른다를 알아야 돼요. 자, 안다 할 때는 내가 안다고 알고, 그죠? 모른다 할 때는 모른다고 알아야 돼요. 요게 진짜 위파사나 하는 거예요. 요 안다라는 게 위파사나예요. 살피는 거. 안다라고 깨달아서 내가 안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사띠하면서 위파사나를 해야 돼요. 내가 모른다 할 때 모른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모른다. 자, 그래서 only don't know라는 말은 그냥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고 오직 모를 뿐이라고 아는 거예요. only don't know 하니까 나 아무것도 몰라, 이게 무식한 거지. only don't know 이러니까 또 누가 무식한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only don't know예요. 그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only don't know 하는 걸 아냐 이 말이야. only don't know 할 때 only don't know를 know 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only know 해도 돼. 오직 알 뿐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조준 무자에도 무라고 하든 유라고 하든, 무라고 하는 걸 알고 유라고 하는 걸 알면 그뿐이에요. 그 계획에 불성이 있느냐, 자, 이게 그냥 오늘 조준 무자가 나왔으니까 유라고 해서 걔가 불성이 있다는 말도 아니고, 무라고 해서 걔가 불성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걸 아느냐라는 말. 그래서 요즘 말로 이 말을 하면 또 이 말만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하니까 그거 참 멋있는 말이네. 그런 용어가 있어? 메타코그니션 하라는 얘기는, 메타코그니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을 알아들었구나 하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느냐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메타코그니션 지금 되세요? 이 말을 들으면서 메타코그니션 지금 되세요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들었다고 끄떡이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메타코그니션이라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메타코그니션이 그런 의미구나 하고 개념만 받아 적어. 생각에 대한 생각을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한다. 인지에 대한 인지. 이렇게 개념만 정리해 놓고 자기는 메타코그니션을 안 해.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양자물리학 공부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양자물리하고 중론하고 유식하고 논리나 설명하는 게 얼핏 들으면 똑같아요. 근데 그게 같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양자물리학하고 결론하고 불교의 반야사상하고 결론이 똑같다. 실제로 일치한다고 합시다.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걸 아는 게.
내가 깨닫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걸 그렇게 양자물리학이 결론하고 반야사상의 내용이 묘하게도 일치한다 라고 아는 놈을 알아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갖다 놓고 보니까 양자물리학 결론하고 불교의 중간 사상이 이게 같다. 근데 자기가 아는 거는 논리적으로 아름아리로 아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그게 같아도 양자물리학과 불교를 공부를 해도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걸 일치한다라고 아는 놈이 누구인지 알면 되고, 그 다음에 거꾸로 그거는 같은 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같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라는 걸 알면 돼요. 그럼 양자물리하고 같든 말든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호기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조주무자를 알아야 그게 진짜 중도예요. 근데 양자물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중도 사상하고 이게 일치한대. 근데 본인들은 중도를 알지를 못해. 양자물리학 중도 사상하고 뭔가 같은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보면 지식으로만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책을 아무리 보면 뭐 하냐고. 자기가 수행할 생각은 안 하는데, 자기가 깨달을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는 분들이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나 그 외에 다른 경전을 강의하면은 이제 많이 알려진 거니까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서장에 대해서는 이거 뭐 전문적으로 간화선을 하는 분들이 아니면은 잘 모르다가 보니까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는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수행을 제대로 하는 분이라면, 간화선에 관심 있는 분이면 서장을 꼭 공부를 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왜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대해정구처럼 직설적으로 가르쳐주는 스승이 없어요. 경전에도 이렇게 대놓고 뭐라 하질 않잖아. 다른 부분도. 그래서 왜 간화선의 교과서다 대종고의 서장이라고 했는지 이제 좀 할수록 저도 뭐 정신이 부쩍부쩍 들어요. 강의 준비를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자, 오늘 마치고요. 혹시 더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